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가나와 한나입니다. 엘가나와 한나, 사람 이름이죠. 오늘 엘가나와 한나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증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가정의 달 중에 네 번째 주일이라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어요. 맞아요. 부부의 날이었어요. 둘이 하나가 된 그 부부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또 부부의 이 어떤 본분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 그런 뜻으로 부부의 날을 지정했던 것으로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주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의 날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날이죠. 주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시작한 것을 사람이 끝을 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살이 죄입니까? 주님이 시작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끝내는 것은, 이건 온당치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우리가 한 것 같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부가 참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시작은 어찌 보면 부부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피조물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마지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부부를 창조하셨어요. 부부도 가정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성경에서 남편이, 아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하고 물론 복종하고 충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존중해라, 존경해라, 그리고 복종해라, 순종해라. 아주 전 근대적인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경은 이렇듯 남편에게 아내가 할 일은 존경과 복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내에게도 말합니다. 아내들은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남편들에게도 하신 말씀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어려운 일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 부부가 만들어질 때는요, 그렇게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부부가 된 다음에는 자꾸 하나가 안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고 천사도 믿고 다 믿는데 마귀도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가정의 틈을 타서 가정을 파괴만 시키면 교회도 무너지고 세상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반대를 하고 문제 삼느냐? 부부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부부가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언짢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일진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아내분이 자기 남편을 가리켜서요, 로또래요, 로또. 우리 남편은 로또예요. 그래서 그 까닭을 물어봤더니 징그럽게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징그럽게도 안 만드니까 이거 뭐 로또지 이게 뭐냐고. 예? 무슨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주 그 교회에서 굉장히 이제 거룩해 주셔가지고 뭐 복권 뭐 1억이라도 생각하신 건가요? 저는 이 말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백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남자와 여자가 사실 좀 다르거든요. 오죽하면 금성, 화성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서로 출신을 다르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 맞는 부부, 이 부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올까요? 예. 아니요. 잘 맞는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부 이야기가 사실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성인이시고 어른들이지만 제가 잠깐 어린아이들 동화 구연하듯이 한번 해볼 테니까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할 것 같아요. 아까 2부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기 잠옷실에 있는 아이들한테 하듯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아주 좋은 동네에 한 청년이 살았어요. 그 청년의 이름은 엘가나라고 불러요. 엘가나. 이름이 되게 멋있죠? 이름만 멋있는 게 아니라 집안도 아주 좋고 그리고 잘생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아주 어여쁜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이 결혼한 여자의 이름은 한나예요. 이름도 참 이쁘죠? 한나와 결혼을 했어요. 두 사람은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 기도도 해봤지만 안 됐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말해주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당시에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둘째 아내도 얻을 수 있었어요. 요즘 그러면 안 돼요. 요즘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죄예요, 죄.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진짜 아이가 나왔어요. 둘째 아내와 결혼을 하고 아이가 나오니까 이 둘째 아내, 이 브니나라고 하는 여자는 그냥 기세등등해진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내인 한나를 막 괴롭혔어요. 볼 때마다 넌 한 게 뭐야? 밥만 먹고 막 이러면서 첫 번째 부인을 막 구박한 거예요. 이것을 보자 남편은 마음이 아팠어요. 한나와 브니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몰랐어요. 나름대로 잘 해줬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는 고민이 많았어요.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2부 때는 그래도 박수도 나오고 그랬는데 확실히 반말로 해야지 동화구연은 되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동화구연은 반말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근데 너무 존댓말을 쓰니까 또 어색하네요. 하여튼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제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이런 성경 이야기에 아주 참 안타깝고도 참 어찌 보면 비극과 같은 이런 이야기.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비극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 해피엔딩의 이야기, 시작은 비극인 것 같지만 엔딩은 해피로 끝나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존경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어요? 우리 엘가나에게 한번 힌트를 얻어보십시다. 첫 번째로, 그래서 성숙한 남편 엘가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고 있는, 분명히 주소가 있고 또 그 부모님도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 이름이 저렇게 나옵니다. 여로함의 아들, 엘리우의 손자, 도후의 증손, 숲의 현손. 여러분, 계속해서 족보가 나온다는 것은 이 집안은 유명한 집안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집안 괜찮습니다. 게다가 이름이 엘가나입니다. 엘가나가 이름이 뭐가 어떻습니까? 근데 이걸 분해를 잘 분석을 해보면은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가나라는 말은 세우다, 갈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빳빳하게 세워져 있는 갈대처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 엘가나가 하나님께 세워진 사람, 남편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해도 아주 좋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또 3절에 보니까 믿음도 좋았어요. 이 믿음이 좋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매년 자기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성전이라고 보면 돼요,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당시에 엘리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였고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드디어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에 가보면은 30몇 번의 만군의 여호와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선지자의 서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 많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는 바로 이 사무엘상 엘가나가 하나님께 나갈 때 쓰는 말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 분깃을 나누어 주는 것은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고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5절에도 그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아직 읽지 않은 2절에 보면은 브닌나는 아이를 낳았는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그 연고로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를 어떻게든 위로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속성상 좀 편애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경이 쓰이는데, 게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해졌을 때, 어려워졌을 때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것은 남편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를 배려하십시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생명을 같이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은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특별히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부부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남자를 재우시고 갈비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응용하셔야 돼요. 남편에게 갈비뼈가 없다는 말은요, 그 남편의 심장이 위험하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남편이 심장이 없다, 그런 말은 뭐 죽었다는 소리고, 심장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은 갈비뼈가 없을 때예요. 다시 말해서 남편이나 아내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 거죠.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아내가 더 연약해요? 그러면 막 도와줘야 돼요. 요즘 젊은 분들이 잘해요, 그거. 요즘 남편들은요, 스봉 관리를 잘합니다. 스봉이 뭔지 아세요? 바지 그거 말고요. 바지 말고 쓰레기 봉투라고 들어보셨어요? 쓰레기 봉투를 스봉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스봉을 관리합니다. 젊은 남편들은요. 네. 저 때만 해도 저 안 했어요. 쓰레기 봉투도 그때는 없었고, 신혼 때. 지금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아주 설거지를 하다가 끝날 때쯤 그거를 치워야 되니까 기다렸다가 저 스봉 관리해야지, 이러고는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진짜 언제 내가 이 쓰레기를 버려야 되나 기다렸다가 그거를 다 들고 싹 갖다 버려주는 남편들, 칭찬합니다. 얼마나 배려 잘합니까? 아이가 잠을 자면 같이 이렇게 쿨쿨 자는 게 아니라 아이가 울면 일어나가지고 같이 아이를 젖도 주고 막 그러면서 밤새 막 이러고 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지? 우리 교육자 중에 아침에 좀 늦게 오는 교육자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올까? 물어봤더니 밤새 아이를 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눈이 부어가지고, 에? 불쌍한 우리 남편들. 배려하는 거죠. 약한 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드시면 남자들이 또 약해지죠. 남자들도 여러분 관리해 주셔야지, 배려해 주셔야지. 자, 일단 배려하는 성숙한 남편 엘가나를 잠깐 보았습니다. 여러분 8절에도 보니까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여러분, 어찌하여가 3번씩이나 완전 숫자로 나온다는 것은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함께 안타까워하면서 왜 먹지 않고 슬퍼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들은요, 슬프면 먹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더 먹어가지고 살이 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슬퍼합니까? 그리고 옆에서 공감해 주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공감해 주세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서 공감해 주는 거, 같이 화를 내주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러냐 말이죠. 내가 가서 혼 좀 내줄까? 뭐 하지도 않을 거지만 그럴 것처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멘트를 한번 배워야 돼요. 8절 후반부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당신 뭐 자녀가 없으면 어떠냐. 내가 10아들보다 내가 당신한테 더 나은 사람이잖아.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아들만 둘이에요. 제가 10딸을 노릇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딸이 나중에 친구 노릇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딸을 못 낳아준 죄로 저는 제 아내에게 딸 노릇을 해야 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예, 얼마나 배려해주고 공감해주고, 여러분 10아들 10딸보다 좋은 남편, 아니 말이라도 좀 그런 거 하세요. 낮에 일하시다가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집에 가서 아내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멘트를 하나 해볼까? 그런 좀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은 잘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무슨 기도회가 있죠? 특별 새벽 기도회.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했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이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을 우리 남편들이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함께 동침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읽으시고 그 생각대로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1장 23절에도 보면은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렇게 또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대의 소견내 좋은 대로 해라. 이 배경이 좀 중요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참 감사하게도 아들이 나왔는데 이 아들을 자기가 소원해서 낳았다 하여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제사장 밑에서 키우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견을 듣고 당신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고 존중해주는 엘가나. 아내가 뭘 한다 그러면 당신이 뭘 알아? 이건 내가 할 거야. 이러지 마시고 당신 생각대로 한번 해보지. 내가 한번 어떤지 한번 내가 다음에 또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당신 생각대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이번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존중만 해준다면요 아내들은요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왜 아멘들 안 합니까 이럴 때? 요즘 말이에요 남편들이요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요 사실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말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말씀드릴게요. 2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갔다. 여기에서는 함께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라는 사람은 한나예요. 그의 남편은 엘가나죠. 엘가나와 한나는 늘 함께 다녔어요. 함께 다니면서 여기 제일 밑에 그에게 주었다. 그는 누굴까요? 예,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그 엘리 제사장 밑에 있는 사무엘을 그래도 한 해에 한 번은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절기 때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작은 겉옷을 줄 때 이 교육을 같이 했다는 뜻이거든요. 양육을 혼자 맡겨놓는 게 아니에요. 나는 돈을 벌어 올 테니 너는 교육을 시켜라 뭐 이러지 마시고요. 나도 돈을 벌어 오고 요즘은 뭐 아내들도 돈 많이 버시더만요. 돈을 버는 것은요 쓰는 것과 중요하게 딱 맞는 거예요. 아무리 잘 벌어오셔도요 막 이상하게 쓰면요 돈 벌어오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돈 벌어온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같이 모든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교육을 받을 때 뭔가 이렇게 철학이 다른 경우는 저도 제 아내하고는 예전에 그런 일로 좀 말다툼을 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좀 엄하게 키웠으면 좋겠다. 제 아내는 좀 그래도 너무 엄하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았는데 그래도 같이 공감하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서 제 아내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었지만 저는 자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나 이거는 다 아내한테만 맡겨놓지 마세요. 남편한테만 맡겨놓지 마세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교육도 같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가정 예배도 같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20절에도 보니까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아내와 남편을 이렇게 자주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엘가나와 한나를 같이 언급하면서 그 두 사람을 축복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후사를 준다는 거예요. 다른 후사를 줬는데 글쎄 얼마나 많이 줬는지, 처음에 사무엘 낳을 때까지는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21절에 세 아들과 두 딸을 줬다는 거예요. 1+3+2. 이거 완전 대박 났습니다. 이 집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엘가나와 한나가 함께 주님을 섬겼더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부가 하나 되어 잘 섬기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힘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올 때 혹시라도 지금 혼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남편 혼자 오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 아내 혼자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 엘가나 이야기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려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성숙해지십시오. 배려하시고 존중하시고 그리고 함께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존중하고 배려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더 공감하는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아내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아내 한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내 이야기는 2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2절을 다시 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여기에 한나라는 이름이 나오죠. 한나라는 이름의 뜻도 있어요. 한난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한나라는 말은 자비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비가 필요한 여인인 거죠. 여러분 여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자비를 입고 이 집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브닌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또 등장하죠. 이 브닌나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의 뜻은 산호 또는 뭐 보석 같은 진주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이 보내다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아니 산호로 이름을 잘 지어서 산호처럼 보석처럼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아니 옆에 아이를 못 낳아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사람 그렇게 마음 긁어 놓고 그 사람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니까 나중에 보내버리잖아요. 추방당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그 집안에서 나갔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엘가나의 마음에서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산호 같은 사람이 되죠. 진주 같은 사람인데 그 이름이 그 뒤집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 한나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가 나와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그것도 안타까운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픈데 옆에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했다. 7절에도 보니까 브닌나가 그를 매년 그 올라갈 때마다 격분시키는 거예요. 격동시키는 거죠. 그 마음이 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16절에 가보면은 16절에도 여러분 엘리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그가 마치 술 먹은 것처럼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격분됐다라는 세 번의 이 격분이란 단어에서 우리는 한나가 왜 기도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격분합니까? 나를 격분시키는 남편 때문이지. 나를 빼앗아가는, 아니 내 남편을 빼앗아가는 그것 때문에 내가 격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격분한다고 다 격분해가지고 망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격분했지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격분할 일은 많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격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은 오늘 아내들을 격분시키지 않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남편이 아무리 잘해도 격분할 일은 있다는 사실을 아내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보니까 30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옷이 있나니. 잠언은 이 지혜서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으니 그 중에 다 생략하고 제일 마지막 절에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다. 여종이 그 안주인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다. 분인나가 그 안주인이었던 한나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을 보면 누구라도 격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격분 속에서 누구라도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면서 그 자신을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결정을 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 일로 인해서 이혼까지 갈 수도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성경학자가 자기 스스로 이제 사역을 한 성경이 있어요. 요즘 현대어로 그걸 더 메시지라고 부르고 메시지 성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참고할 만한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성경의 해석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의 경쟁 상대인 분인나는 한나를 모질게 조롱하고 아픈 곳을 건드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신 것을 계속 의식하게 했다. 그런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었다. 하나님의 성소에 갈 때마다 한나는 의례 모욕당할 줄을 알았다. 한나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지금 한나가 얼마나 격분하고 괴로워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 한나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10절과 9절에서 볼 수 있어요. 9절을 먼저 보시면요, 한나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일어났다, 쿰, 달리타 쿰, 소녀 일어나라, 다비다여 일어나라, 다비다 쿰. 여러분, 일어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났다는 뜻이에요. 격동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이 있지만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회복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할 때는요, 이 짧은 구절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앉았다, 서 있다, 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한나 당시에는 계수하지도 않았던 여인은 일어나고 있는데 영적 지도자라는 제사장은 앉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당시가 얼마만큼 어두운 시대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나가 낳게 되는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부터 깨워졌는가? 바로 한나부터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일어났다는 증거는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을 괴로워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여러분,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났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통곡해야 합니까? 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하고 통곡하는 부인들이 많이 없어진 걸 보면서 남편들이 요즘에 잘해주는가 보다, 남편들이 요즘에 변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만약에 아니면 어떡합니까? 통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힘들 땐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지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려야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할렐루야,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자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응답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사무엘이라는 이름도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저 사무엘을 분석해 보면은요, 삼 할 때 이 샴이라는 단어도 쓸 수 있고 샤마라고 할 수도. 샤마가 뭐냐면 쉐마,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샤마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샤마엘 그러면 사무엘이 돼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응답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잠깐만요, 좀 더 샴을 더 보여줘요. 샴이라는 말은 이름이잖아요. 이름. 샴엘 빨리 하면 샤무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라 이거예요. 사무엘은 여자애가 아니에요. 남자예요. 남자 여자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사무엘은 기도하는 아이로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어요. 왜?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기도하는 어머니, 격분을 기도로 이겨내는 어머니, 환난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어머니, 그 어머니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그랬어요. 이 비슷한 단어를 예수님께도 쓰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자라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사랑을 더 입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격분시킨다고 화를 내지 말고, 그냥 안 된다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한나가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가 정말 한나를 찾는 시대예요. 영적으로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 분은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계실 때 여러분, 이 일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짧은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오시길 바래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팁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어려워요. 5시에 나온다는 거, 잠도 부족할 것 같고 하루 종일 힘들 것 같고, 내가 뭐 매일 그 정도 일어나긴 했지만 아침에 또 교회 온다는 것도 좀 불편하고.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요령을 알려드리면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첫째는 작정을 하는 게 좋아요. 내가 해보겠다고 작정을 하는데요, 이걸 혼자 하지 마세요. 옆에 분에게 아예 전달을 하세요. 근데 옆에 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구장한테 전달하세요. 나 이번 주 한 주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우리 교구장님들한테 문자 돌리라고 할 거예요. 일주일 작정하실 분. 그러면 작정하시는 분들이 나 작정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부터 작정합니다. 선물을 준비하기로. 다 나오신 분에게 제가 선물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준비한 선물이 뭔지도 궁금하니 한번 나와보자. 재밌잖아요. 작정을 하세요. 뭘 하든지 작정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 해드릴게요. 저녁을 일찍 드세요. 왜냐하면 늦게 드시면요, 밤새 그거 소화시키느라고 어려워요. 특히 저녁 늦게 과일 같은 거 드시지 마세요. 이게 질겨가지고요, 몸에서 계속 그걸 소화시키느라고 아침에 일어나도 너무 몸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을 일찍 드시고 야식을 먹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방법이 달리 없어요. 10시에 주무시면요, 여러분들이 4시에 일어나도 6시간이나 자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6시간이면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 모르셔서 하는 얘기인데 전 10시에 퇴근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잡니까? 그러면 평상시 주무시는 시간보다 30분이라도 일찍 주무셔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이니까 일주일이라도 한번 결단하고 나와보세요. 여러분, 한나처럼, 엘가나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샤멜, 우리도 샤무엘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불임과 같은 이런 이 영적 상태를 우리가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 속에 기도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기도문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읽었으면 좋겠냐면 한나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는 한나들,
기도하시는 한나들은 다 같이 이제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아닌데 그러고 입 다물고 계시지 마시고 여자들은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는데 바쁘지 마시고 내용을 생각하면서 8절까지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합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였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의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당시에는 계수하지도 않던 여자의 기도문이 이렇게 긴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영적 지도자의 어머니로서 실질적인 영적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아내가 기도하는 분이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마리아가 흉내낸 건 아니겠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기도를 했어요. 마리아 같은 아내를 얻으신 남편들은 이제 이 마리아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46절부터 55절까지 남편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요, 이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기도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한나의 어려운 상황은 단순히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 가정에 복 주시기 위한, 그리고 그 민족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거 알고 보면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딱 입력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진짜 마지막 말씀, 에베소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 여러분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 한 번 더 새기면서 우리 숙제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골로새서의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